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가 떠난 후에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었던 유대인 아볼로가 그곳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보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볼로를 따르고 또 따르는 무리가 형성되어져서 아볼로파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한 그 기초를 놓았던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 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키고 바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바울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두 파가 있고 또 그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령한 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존한다든지 주님 앞에 늘 순복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과 지혜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시기라고 하는 말, 젤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열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좋은 열정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열정도 열심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열심과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서 녹색 눈을 가진 괴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녹색 눈을 켜고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며 녹색 눈을 가지고 미워하는 그러한 열심의 사람을 가리켜서 시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분쟁, 다시 말하면 다툼이 불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기는 분쟁의 원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저의 마음속에 늘 기억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언제나 시기와 분쟁만 있을 뿐이지 평화로운 아름다운 관계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기보다는
분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늘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훌륭하냐, 그리고 누가 더 깊이가 있느냐 하는 등등의 사람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바로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편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8절에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뉘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워서 일하는 사역자들이죠.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하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디아코노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 이 직분은 굴림이나 지배하는 계급이 아닙니다. 오직 섬김을 위한 직분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김의 의식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섬기는 자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봉사자,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고 봉사하고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을 그런 행동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겨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마땅한 분이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목숨을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주는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와 바울은 단지 집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만 섬기는 자로 교회 안에 머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맡겨서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 의식이 있어야 되면 또 하나는 은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들과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터를 닦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인식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 일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식, 다시 말하면 은혜 의식이 그에게 늘 있었고 그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고한 많은 것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행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의식이 없으면 그래서 언제나 맡은 일이 무거운 짐이 되고 단지 의무가 되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도 지극히 작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한 일이고 지극히 귀한 일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죠.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고 위대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청소하는 것, 밥 짓고 설거지하는 것, 마당을 쓸고 먼지를 닦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치며 위로하고 돌보며 섬기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식이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있어서 그의 직분이, 사도의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야,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너는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여기 이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독사조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사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귀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가치를 나는 인식하고 있는가?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명예롭게 여기고 잘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분명한 문제는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영광의 의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늘 인식했고 그 자기 인식 속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에 보면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매우 그는 명예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만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종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것이 담겨 있는 용어가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로마 시대 속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에게 있어서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오늘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귀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김의식, 은혜의식, 그리고 그 영광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청지기로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첫 번째는 교회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주권성의 원리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5절,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대로입니다. 주께서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느니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7절에도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얼마나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하셔서 교회를 잘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성의 원리를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우리 자신이 주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는 다만 그분의 종일 뿐이지 그분의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교회 안에서 늘 시기와 다툼 속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심는 일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씨를 뿌리는 일에 썼다면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성의 원리를 모르면 교회 안에서 늘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늘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다양하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다양하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 다시 말하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셔서 유익하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은사, 직분, 사역 여러 가지 다양하다. 그 다양성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양하니 이런 말이에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주시는 은혜대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일, 교훈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위로와 격려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돕는 일, 다스리는 일, 다시 말하면 인도하고 돌보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불쌍히 여겨서 친절을 베푸는 그 모든 일들이 각각 우리에게 은사로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은혜를 맡긴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받지 아니했는데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주께서 내게 은사로서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의 다양성 속에서 내게만 또 내게 주신 것을 늘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늘 주목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나타나는 것이 시기와 분쟁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도록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탐색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경쟁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협력의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는 유익성의 원리입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직분을 그리고 사역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유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늘 주의하고 늘 조심했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늘 교회 안에서 조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방을 받는 것, 비난 들을 일이나 흠잡히지 않으려고 그런 뜻입니다. 흠잡히지 아니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주의를 요하는 그런 일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청직이 임명합니다. 각각 맡은 일에 맡은 그 모임에서 이 세 가지의 의식을 가지고 세 가지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힘써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또 행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섬김의식, 은혜의식, 영광의식을 늘 갖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권성의 원리에 따라서 늘 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유익의 원리를 따라서 늘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양성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